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오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학예 순례가 얘기한 정화경식 한 쌀시고 한 오일 장포를 좀 남았습니다. 모두가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적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고 하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포항종합제실에서 나와서 사표를 씌우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북부 꽂히고 됐어요. 북부시장, 포항의 북부시장 꽂히고 됐는데 바로 이 집 앞입니다. 북부시장 골목에서 시장 골목에서 있고 바로 정문 앞에 있는데 그 집에는 화장품점을 했습니다. 종합 화장품을 합니다. 그 집에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를 다닙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랑 꽃집만 딱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집에서 꽃집을 하는 거예요. 꽃집을 자기들이 이제 꽃집하고 이제 종합 화장품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 자기들은 꽃을 띄워서 본전에 파면 된다는 거죠. 되고 자기들은 그렇고 이제 화장품을 파면 되니까 이제 우리하고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우리하고 경쟁을 붙어보자라는 심산입니다. 오늘 그런 위치에 와 있다면 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천주교로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더 웃기는 것은 또 부산에서 띄우는 집에 한 집에서 띄웁니다. 부산에 그 꽃 하는데 똑같은 매장에서 꽃을 띄워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집만 채봐도 보면 구라통인 겁니다. 아마 그 정도쯤 돼서 아마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집을 열 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문을 열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책망을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우리의 습성이 그랬거든요. 어디 가게든지 어디 가면은 앉아서 막 기도드리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습성입니다. 어제 아직도 그런 분들 많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청소를 다 하고 손님 받을 준비가 딱 됐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바로 그 무릎에 11조가 걸리는 거죠. 11조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이제 11조를 내자고 했지만 김사모는 안 냈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게 해서 발등들이 그냥 약간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완전히 다 바꿔져 퉁퉁 붓게 되고 편하게 나가는 거죠. 많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손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들어갔다 둘러보고는 바로 우리 집 앞으로 와서 우리 집 사아갑니다. 먼저는 그 집부터 둘러봐요. 신기하게 둘러보고 우리 집에 와서 사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왜
그리로 가느냐?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갔다가 그것은 분명히 우주바가 살아납니다. 아무리 안면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장사라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권한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져와서 한 송이에 뭐 200원을 받는다고, 국화를 200원을 받는다 하면 그 집에는 100원을 받습니다. 본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앞집하고 똑같은 게 집이 비싸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 꽃하고 이 꽃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꽃인데도 200원 크는데 우리 집 거 사갑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주는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11조를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모든 걸 막아버립니다. 원망 불평을 하게 되기도 그랬더니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것 같고 최종 마지막에 가서는 다 발파 플러스해서 준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하고 나중에 조카도 자꾸만 자기의 재산이 증가를 되니까 형태가 늘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비육한 땅은 그 땅이 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볼 때 비육하지 아니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으로 보는 비육한 땅을 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뭐니 말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조카는 비육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물된 에덴 동산 같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삭막한 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성장하게 되고 그것은 다 망합니다. 결국 나중에 마누라까지 다 죽었죠. 얻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빈 털터리로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무 이런 한 장 건지지 못하고 그들은 나오게 목숨도 겨우 건져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수없이 많이 전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각자가 다 이 말씀이 거하고 또 온전히 받아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숨은 그림. 숨은 그림을 찾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답을 안 가르쳐주고 이런 이야기만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산 밑에 있을 때의 구름이 저 향로봉까지 다 걸쳐져 있습니다. 누가 안개가 걸쳐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밑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다? 구름이 낮게 걸쳐 있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산을 하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야, 우리가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야, 이거 안개가 진짜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이렇게 맞아. 구름 속이 간다. 내가 성공 같다. 내가 내가 완전히 도사 같다. 지팡이 말은 등산 지팡이 짚고 있잖아. 이 완전히 성공이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 밑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요,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구름 속에 들어가시든지 안 그러면 안개 속으로 들어가시든지 그건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하면 지혜와 면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오늘 모두 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매한가지지만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우리는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자도 있겠지만 그 지시를 받기는 받았지만 내 생각대로 말입니다. 갈 때도 많다. 근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입니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아시죠? 제가 상세한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다 알아들을 줄 믿고요. 우리는 우물 같이 파놨습니다. 우물입니다.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로 달려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하라고 합니까? 우물이라 소리 안 합니다. 샘이라 소리 안 합니다. 물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웅덩이라고 말하죠. 구덩이. 무슨 샘물이라고 하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달려왔는데 우리 자체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고 구덩이라 하지 무슨 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샘의 근원이 된다 이 말. 샘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그 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근원이 되고 내한테 물이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면 나도 이 시대 복의 근원이 아닌가. 샘에다가 침을 뱉으면 하나님은 화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면 내가 그로 저주를 하고 너에게 복을 빌면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 자기 대단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 중에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또한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당연합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이렇게 받고 없는데요. 나중에 신약에 보면 다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이렇게 안 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서울 올라오면요, 누군가가 귀를 만들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아주 뭐 하늘을 찌를 듯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너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제가 딱 올라왔을 때요, 아직도 그 교회 나는 생각납니다. 정목교회. 정목교회입니다. 정목교회. 예. 저 뒤에, 교회 같으면 저 뒤에, 내가 참 없는 자리만, 목사님이 거기만 허락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면은 그 땅에 뭐 피해가 참나 그것도 호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라도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있으니까 한 사람을 소개시켜서 따라갔는데, 예, 이게 바로 불구자집에 갔습니다. 황덕철이라고. 예, 저분이 우리 수련회가 만나죠. 예, 원래 바로 그 수련회장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오래간만에 그때 수련회 가서 황덕철이 그것을 내가 만났다. 예, 그래서 이 황덕철이는 나를 보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던 거예요. 집을 나서 지방 가서 내려오지도 안 하고, 예. 저는 또 노가다를 하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도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많이 교만이 아직 덜 부딪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만, 예, 아직까지도 많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최고 낮춰놓으니까 다 나보다 위대하게 보이더라는 말이죠. 진짜 쩔룩쩔룩 저런 사람이 마누라 자식 데리고 손목을 잡고 가는데 그때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보다는, 따라요, 시작, 나보다는 낫다. 내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보다는 낫다. 복을 너로 인하여 복을 받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게 가서 원망이 안 나왔던 겁니다. 아니 그 멀쩡하게 사는 동네에서 가라고 가나안 땅에 가라 있으면 여기 왔으면 뭔가가 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은 쫓아갔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고 고생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요? 100세죠? 그 몇 년 만에 낳았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00세가 25년이 흘러가요. 아니 금방 좀 주시면 어때? 아니 이 말씀을 듣고 1년 다음에 주면 어때요? 우리는 25년 기다리면 생각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받기는 받았는데 하면서도, 내가 그걸 25년 전에 받았는데 왜요? 살다가 보니까 이 창세기 지금 12장인데요 18장에 들어가면 바로
12, 13, 14, 15, 16, 17, 18장 18장에 가면 25년 흘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12장이죠. 18장에 딱 들어가면요 25년, 그 8장까지 가는데 25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믿음이 싹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씨가 끊어지고 아내는 정수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받았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0.001%도 가능성이 없는 시대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아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입니다. 시작. 세겜 가장 기억이 많이 난 창세기 35장에도 세겜이라는 데서 살다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원에서 올라와서 우리 장로님도 초원에서 올라왔죠. 초원에서 올라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로동. 구로동 딱 정착하면 구로동은 못 떠나는데, 그 구로동이 한 몇 년 살았는 것 같아요. 5, 6년. 참 신기합니다.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저 면목동이 자리를 잡았다. 면목동을 못 떠나. 저는 제침에 올라와서 목동이 자리인데 목동을 떠나기 싫습니다. 이거 집사님 어디 자리 잡았습니까? 구산동 잘 안 떠나시죠? 이전에 떠나봤지만 그 떠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기 떠나서 지금 이제 가영동이랍니다. 등촌에 목동입니다. 힘듭니다. 그 진짜 대형사 일어나는 거예요. 제침에 딱 자리를 잡고 나면 안 떠납니다. 그 고향 대뿌리가 바뀌고. 아직도 우리는 착각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목동 남부시장에 가면요, 아직도 고의 언덕으로 아직 가면 우리 집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진짜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고, 자식이 거기서 살았고, 손자가 여기서 살고, 이 세계에서 오래도록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었어. 그리고도 저 외삼촌 집에 갔다가 올 때 세겜으로 세겜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새 세겜을 떠나가게 됩니다. 네. 결국 이삭 이 야곱의 시대는 그 세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의 삶도 결국 내가 원래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약속했던 자리를 돌아가줘야 돼요. 이유야 많겠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많겠죠. 그런 거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본래대로 돌아가는, 그게 가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는 것까지 목적이었다면, 그 아들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가 가야 할 곳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셈의 근원은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다고 싹 물을 다 퍼버립니다. 싹 퍼버리고 나도 조금 있으면 또 뭐가 나야 돼요? 물이 나야 돼요. 그것은 우리는 무슨 근원입니까? 셈의 근원이다. 셈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데까지 보내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은 결탄코 이룬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없는 곳까지도 나타나는데 그곳에 가는데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말씀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제가 한 절 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었지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는 생존 세상에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데까지 보내봅니다. 도저히 그건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얼마만큼 믿을 수 없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겨울에요. 올 겨울은 또 뭐 영하 몇 도나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 되면 어때요? 겨울 되면은 땅이 어때요? 땅이 다 얼어버리죠. 그래서 씨앗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 씨앗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가지고 저 밭에 가서 심으라는 겁니다. 아멘하고 그 씨앗을 가지고 가서 밭에 심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비웃었던 거예요. 비웃었던 거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불가능한 말씀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었다는 겁니다. 될 줄 믿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녁에 가서 한번 은혜를 받으시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잘 보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3대째 내려가서 기근이 오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 하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의 근원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딴 것 따라 안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따라갔던 겁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가도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살아 움직였던. 소망이 없을 때도 딴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신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샘의 근원은 잠시 후면 다시 또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다 복받는 자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샘의 침을 뱉는 자는 하나님은 저주를 하겠다. 그 말씀의 샘의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겠다는 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옆에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생겼는데 아침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저 큰 교회가 망하게 하옵소서. 저 큰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니까 망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 큰 교회가 망할까요? 망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졌대요. 그 교회가 만약에 복받은 교회라면 저주는 글로 하지만 너가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 부흥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받는 교회에다가 복을 빌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더래요. 입이 발린 소리만 해요. 몇 년을 하니까 그게 이제 되더래요. 몇 년을 하니까 이제 진실로 나오더래요. 진실로 그 교회 복을 비는데 자기 교회가 성장하더라. 자, 이 사람 보고 복받은 성도님 가슴 나가봐요. 시작. 진실로 나옵니까? 하나크게 한번 해봤죠? 나도 한번 연구해봤습니다만 진짜 옆에 싹 진짜 복받은 사람 같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위대한 사람 같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요, 불가능이 없다. 당신은 불가능한 가능성만 있는 분이다. 위대합니다. 지금은 가장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니라고 힘든 상황에 고비를 간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가는데
그 인정받는 시간이 돌아오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기 순위를 가면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복의 근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토 친척집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갔어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 같이 다녔지만 그는 꼭 하나만은 버리지 않았다. 말씀은 끝까지 25년이 흘러가도 있을 거예요. 예. 또 그 자녀가 자라서 그 자식이 자라서 사명길을 갈 수 있으면 12살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25에다가 한번 버텨봅니다. 25에다가 12년을 더 버티면 얼마입니까? 37년. 막 10살, 계산되기 좋도록 10살만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25, 35년이잖아요. 35년이 흘러갔는데도 자식이 크고 있는데도 그 자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준수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준수하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오늘 우리가 아직 연세가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다 아무리 해도 지금 그 믿음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우리한테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